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지인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즐거움이 온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냈습니다. 하지만 성공치 못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좌절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한 이들과 성공하지 못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들은 희망을 보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희망을 보지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낭망한 이들이란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때때로는 스스로가 고난을 자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와신 상담이라는 사자성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자성어는요, 적으로부터 원한을 갚기 위해서 스스로 기와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빨아가며 승리를 위해 고난을 자처했던 월암 구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거기에서 유래한 한자어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이겨냅니까? 우리가 무슨 희망을 보고서 고난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실체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든 피조물은 고난 가운데 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조물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으로 창조되었던 피조물들이 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유입이 되고 그들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은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소산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변모하였던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땅은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식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농사 짓지 않고 목양을 하지 않아도 그가 나무에 있는 열매만 따먹어도 얼마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인간을 타락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까지,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까지 타락이 되는, 저주를 받는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은요,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고 의복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쾌적한 기후였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짐승과 짐승이 잡아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과 65장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알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자, 그곳에 기록된,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그곳에 기록된 모습들, 곧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이리들을 끌고 가도 해치 않는,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휘저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낙원의 모습인데, 이 낙원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았을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의 고난과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됐고, 죄 때문에 짐승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살 수가 있게 되었고, 인간 사회에서도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다스리는, 약자는 강자에게 착취당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고난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과 희망이 무엇일까요? 피조물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언급됐듯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구원이고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죄에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것은요,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그 위치가 틀려졌다는, 조물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위치의 변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광과 평화가 넘치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낙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로 오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정금같이 맑은, 유리와 같이 맑은 정금으로 길이 표방되어 있고, 그리고 호마노와 베곡, 진주 등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보석을 동원하여서 마치 그 보석으로 성이 치장된 곳, 그리고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이라고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욕을 먹더라도, 장사를 하면서 진상손님들한테 고난을 당해도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조금 더 큰 집으로, 조금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직장에서의 고난, 일하면서 오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죠. 우리나라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서울역 쪽에 가면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왜 일을 안 하고 자포자기해서 노숙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야 될 소망,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죠. 노력을 하죠. 공부하죠. 자,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장차 예비된 영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유를 들기가 참 쉽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갈 때 군대에서 어떻게 견딜까요? 요즘은 21개월, 저는 26개월을 복무했고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36개월까지 복무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 있을 때만 해도 구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도 맞아본 적은 없는데, 그전에는 맨날 메타작이었잖아요. 메타작이고 맨날 맞고, 정말 저도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맨날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고 비유 맞춰줘야 되고. 근데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면 군대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탈영해버려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있으면, 21개월간 견디면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고, 조금만 견디면 저 사람 제대만 하면 내가 고참되니까, 그 조금만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군복무의 기간을 다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을 제대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나라에 우리가 신체적으로 봉사해야 될, 어떤 직장생활 하는데 꺼리낌이 될 일이 없다는 그 홀가분함 때문에 다들 군복무를 견디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죠.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고3 생활을 우리 수험생들이 견디는 이유는 고3 생활만 끝나면, 수능만 보면, 대학만 가면 그 모든 고난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3이라는 기간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금의 고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이건희가 되고 다 정몽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현세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 없다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우리가 낭망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건희처럼 살고 정몽준처럼 살고 정몽규 회장처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는 지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붙잡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용모였는지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도마는 말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이 점점 이제 미쳐가는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내가 정말 주님이라면 다시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그 손바닥에 손에 있는 목구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창구멍을 내가 봤으니 그곳에 내 손가락을 넣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양손을 벌려서 손목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또한 옆구리에 창자국을 말씀하시며 이곳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환상으로 보는 그런 예수님 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과 은혜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요,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를 나온다고 무조건 행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와 예일을 졸업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 가능성이 높을 뿐이죠.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오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나 취업하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 확률이 높을 뿐이지 무조건 좋은 대학 나온다고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재산을 모으면, 하루에 18시간씩 노동을 해서 돈을 모으면 나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 확률이 높아질 뿐이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내가 노후연금을 탈 수 있을지, 그 전에 무슨 큰일이 생겨서 재산을 다 잃게 될지 누가 아는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왜 커집니까? 지금 내가 돈을 부어도 내가 늙었을 때 내가 부은 만큼의 돈은커녕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높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는 것도,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일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원비를 투자하고 그리고 안정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미래가 밝을 것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고 100%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보장되었지만 마찬가지인데 왜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사후세계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천국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 와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아까 전례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요. 뼈 빠지게 일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해도 그 재산이 불어나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간혹 가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걸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는 이상은 안 믿잖아요. 그 자체를 믿지 않잖아요. 자, 만약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막아도 오히려 왜 예수를 못 믿게 하냐고 싸우려고 들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당신 나하고 무슨 원한을 줘서 날 지옥에 가려고 예수 못 믿게 하냐고 싸우려고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장차 도래할 영광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믿는 저나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영광의 소망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후세계에 올 영광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 시간과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쓸데없는 데 노력하고 쓸데없는 데 돈을 갖다 바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은행에 입금하러 가는 사람에게 은행이 망할지도 모르는데 왜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치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이야기죠. 자, 우리 전하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잠시 어렵다고 해도 주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떠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고난은 얼마든지 기쁘게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이 땅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차별도 없고 이 땅에서 출신이 누구엇이든지 부자였는지 가난한 자였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걱정도 눈물도 없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영광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경험한 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고 선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이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요,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현실적인 눈으로 이 현세만 바라보게 하려고 사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